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확신할 것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베드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만 가지 불행의 근원이 됐는데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그 마귀 포로 사망시키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로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막바로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영원히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를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리라 할례시. 그 예수를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요한일서 5장 1절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도 수고도 오늘 지나가는 코로나19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믿을 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혈과 육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능을 줬으니 너를 해칠 결단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모든 흑암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만도 요한 3, 4절에 영혼이 잘전같이 범식하려고 강건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받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영원한 영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10년 천국을 짓고 영생의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런 복음을 가진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해서 교회에 세울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으로 시작된 그 기도 모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더불어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행 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타락 가운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르는데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오늘 다섯 가운데서 교회를 막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오란 말은 뉘우쳐서 돌이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영혼이 멸망하니까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내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 또 혼란에 빠지고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가는 마지막 때 교회 속에서 명문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 오늘 치유받을 건 치우시고 회개해야 할 건 회개하시고 승리자 계신 약속한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체험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그 병든 교회가 있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병든 교회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그 목회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건 다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의 믿음 생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란 자들을 점검해 봐가지고 거짓 자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로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그들에게 그대로 간 것이 아니고 얼마 지나가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가졌던 사랑, 믿음은 변치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처음에 나를 뜨게 사랑하더니 어디서 사랑을 버렸는가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촛대는 그 앞에서 말하기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교회주이신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 교회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영광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생기는 교회도 많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개에서 승리하면 내가 내게 그 2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진짜로 간다면 생명나무 낙원인 게 아니라 음부에 지난주에 본 부자의 울부짖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의 비밀을 축복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받은 영생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 다 각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처음 신앙생활할 때 뜨거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보니까 이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불릴들이라는 뜨거운 사랑 되길 바랍니다. 낙원의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에 빠져간 그 병든교회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계시록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버가모는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그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신이라고 섬기기는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되신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당연히 핍박이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갔다. 그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술렁술렁하고 여러분 믿음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합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가던 이 교회에 보십시오.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인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5장에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파죽지수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병기든 자 용맹한 자가 아닌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어떤 대역도 물리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는 걸 알고 난 다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그 선지자였던 발람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근데 발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째까지 결국은 발람이 많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섰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나중에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작전을 모압 땅에 미모가 빼어난 여인들을 뽑아서 길가에서 미인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음행하게 됐는데 음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같이 가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광야 백성들 멸망한 사건 중에 하루에 최다로 많은 죽은 사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을 퍼뜨려서 죽여버렸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 지금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니골라당은 7집사 중에 마지막 이름인 그 니골라가 나중에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단을 만든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리의 핵심은 지금 우리 말하면 자유방임주의.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많이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거기 막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단화 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가라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복음화인 성도들은 곡식이라고 한다면 곡식은 말라 죽어가고 저 가라지는 기승하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명목교회가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가진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막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목숨과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 지킨 너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느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이건 검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의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거기는 판결은 이미 난 판결인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바꿔지는 판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싸워서 이겨서 회개하면 이긴 자의 축복을 2장 1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나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라 말한 것입니다. 지금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러고 흰돌을 줄 텐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런 만나는 광야 백성들이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 사건의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본질에 말씀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자들이 저 예수가 돌았나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감춰진 만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감추었던 만나, 본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믿는 이 복음, 이것이 이단을 이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이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흰돌은 재판장에서 이건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죄가 있는 자들은 검은 돌을 주고 죄가 없다는 사람은 흰돌 줬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건 증표인 것입니다. 내가 이단에 빠졌었고 그 이단 사상에 물들었었지만 회개만 하면 내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건강한 교회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고 승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진 병든 교회를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양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처음 행위가 나중에 나빠진 거지만은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신앙보다 처음 행위보다 더 갈수록 열심히 했던 것이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금과 인내를 내가 아는데 너들 참 그 믿음 생활로 가라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인정받던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믿음도 교회도 부흥되고 좋았던 그 교회가 어느새 갑자기 우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거짓 여전시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데 왜 거기다 이세벨의 이름을 썼을까요? 이세벨은 북왕국 아합왕의 왕비였는데 그는 블레셋의 그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습니다. 그 블레셋하고 북왕국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그 850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 민족, 바로 유일신앙 사상인데 거기다가 바알 신들을 만들었고 아셀 신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엘리야도 자기만 혼자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준 줄 모르고 엘리야도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고 절망을 하고 있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 우상화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던 그 믿음을 우상숭배하게 만든 그 주범인 이스라엘처럼 두아드려 교회도 어느새 그렇게 믿음 좋던 교회가 우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우상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교회 꾸민도 그렇고 특별히 종교 우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WCC 운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행위를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여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 회의석상이나 어떤 단체 모이면은 이번에 청와대 가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교 한 지도자로 우리 기독교 목사가 참석하는 것입니다. 뭐 그건 그렇게 모이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종교 행위, 그런 정치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 속에서도 이 종교 저 종교 사실은 다 종교의 교리가 좋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사실은 그 종교의 끝은 구원이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은 서로 달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난다. 이런 교리. 심지어 무당전 넣을 때 무당들마저도 목사님 우리가 서로 지금은 가는 길 달라도 다 천국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찾아와서 이럽니까?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걸 화평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간은 절간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서부터 확실하게 막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문화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교 문화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물질 우상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비대해지고 많아지면서 물질이 우상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로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사탄의 그 백성들이라 그런 얘기지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적이 많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헌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게 바로 만몬이고 그리고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색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으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상화되어가는 거짓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망해져가는 그 두아들교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 기회 준도 해결하지 않는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진노가 큰 환란이 이르는데 두 가지 내용,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인데 침상은 잠자는 침상이 아니라 병원 침상입니다. 네 자식을 죽인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교를 따라가는 말씀했지만은 그들의 자녀까지 분쟁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에게는 2장 26절과 28절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우리가 믿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권세를 너에게 줄 텐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그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가지면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증거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의 그 모습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천국의 영광의 광명한 새벽별.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게 하고 또 광명의 새벽별 같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복음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하는 권세인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승리자의 상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지근해서 병들어 있는 교회를 막 책망을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하도록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잘 알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연히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쓰죠. 종교라고 하는 그때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신앙은 기독교로 하든지 이렇게 하죠. 종교라는 단어는 진짜 나쁜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게 좋은 거지만 우리는 변질시키는 그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같다고 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적입니다. 종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이도 않고 덥도 않고 개갈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망가지보고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작심하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다 보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하나의 그 학적으로 연구한 통계지만 어느 민족이든지 그 종교가 들어가서 200년쯤 지나가면 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종교도 사실 다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 토착 그 샤머니즘하고 결합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만큼 그렇게 그 예수님을 진독해 했냐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토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모습입니까? 구토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그냥 비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이기면은 3장 21절에 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은 회개한 자 이긴 자에게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하는 관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할렐루야. 믿음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교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에 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뿐 합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막연한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가 자리가 없으면 이리와 같이 앉아오고 나를 쫓게 안 들고 같이 앉아오는 모습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이 한다는 말은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바로 믿음의 매력이고 교회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병들게 말고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빼앗게 하는 사탄을 우린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회색지는 없습니다. 이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지. 우리는 게으르게 가고 미지근해 가면은 어느새 믿던 믿음도 변질돼서
말로는 믿지만 안 믿는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은 죽어가고 있고 죽어있는 병든교회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장 계시록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많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음은 뭘 말하는 거죠? 믿음 행위가 없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 중에 죽게 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순수만 믿음이 앞이고 행함이 뒤지 절대로 행함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죽으라 살라고 믿음 생활할 필요 있는가. 힘든데 바쁘기도 한데 그래서 거의 이제 교회 사는 일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편히 열심히 있자는 거죠. 그게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감이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의 일감은 축복인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점점점 어렵다고 육신적으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이것저것 다 여러분 하던 직분도 버리고 이름만 직분 갖고 있지 직분의 그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게 지금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끝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했습니다. 열천에 비유하시죠. 기름을 그 등만 갖고 있지 기름병에 기름이 없던 그 미련한 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신랑이 밤중 늦게까지 올 줄 알았더라면 기름병에도 예비된 기름을 갖고 있었을 텐데 기름 살아가는 소양안에 신랑 혼인잔치 문은 닫힌 것입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여러분 지켜나갈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나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놀랄 일인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심판 가면 됩니까? 내가 널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활이 신앙생활 믿음이 안 되다가 그러도록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고 회개하면 이기면 그 복을 약속했습니다. 3장 5절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어요.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 그럼 지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은 다 감춰놓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무슨 죄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데 쏘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흰옷은 믿음의 의인을 표징할 때 하나님의 향할 때 흰옷 입고 나갑니다. 계속 7장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 누구냐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 죽어가던 믿음이 회개만 하면은 다시 생명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저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 그 뜨거웠던 믿음 계속 가게 해야 됩니다. 이단이 뭐라고 해도 우상의 사상이 들어와도 또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거 그리고 행함이 없는 거 싹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가면서 오직 신앙으로 열심을 내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회개에서 이기지가 되려면은
내 믿음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진단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셨습니다. 저들만 모르고 있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믿음의 현주소,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 현주소를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고치려면 병원 가서 진찰 부터 하지 약부터 안 주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로 뜨거운 믿음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그 게으름과 미지근함을 배격하고 그리고 행함없는 믿음을 다 떠나서 나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속했다면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성공한 성도들끼리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많은 교회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존재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버가목교회 또 두아들교회 라오디게아 사도교회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단한다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들이 깨닫고 정말로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드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뉘우쳤으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메타네오라는 말은 회개했으면 뉘우쳤으면 돌아서야 돼요. 뉘우치고 있으면 안 돼요. 뉘우쳤으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믿음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단 사상 우상에 미혹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을 닮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2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번 만나면 다시 못 만나는 마지막 길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과를 갈 시간이 없어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명칭은 4차 선교지만은 로마 가서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나오라고 한 거죠. 밀레도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눈물로 훈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 말인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 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오는 그런 어떤 공격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여러분 중에서도 어거지진 말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신앙이 어떻게 될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내가 눈물로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에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 믿음과 교회 문제 오늘 진단했으면 해답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떠나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선지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심지어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저주받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져 저주받은 죽으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셨는가? 여러분, 목소리 아닌 이상은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든 치유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한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놀라운 왕의 복음을 누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이렇게 공격당한다고 뭐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베드로 5장 8절 9절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정마귀가 우는 자같이 도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화 되게 만들고 또 미지근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행하지 않게 만드는 주범이 원수마귀인 거죠. 내 본인이 아닙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귀신이 붙잡아서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지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난 마음먹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또 주일날 그렇게 뭐 친정어머니 온다든지 또 아주 피치 못할 어떤 사람이 쳐도 있습니다.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한 번은 꺾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놓고 듣는데 사탄함을 좀 맞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원수마귀는 왕선이 그리스도에 있으면 내가 내 면허에 내게 떠나가라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싹 내 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사랑도 회복되고 믿음과 모든 교회 생활 등등 믿음 생활하면서 장애물이 여러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그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 자의 축복은 인생도 행복한 것이고 이긴 자의 축복은 영생의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겨서 승리자로서 약속하신 축복이 주공동 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처럼 만 가지 은혜를 주 안에서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도, 신문의 복도, 임마누엘의 복도, 승리의 복도, 권세의 복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도, 천국의 복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살 동안 개인 믿음 성공하게 하시고 그 믿음 성공하들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공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의 시대이면서 사탄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믿음의 병을 갖다 주고 교회의 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야. 왕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내비오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고 결박당할 지어다.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명목교회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